정말 놀랍지만 합니다. 학습지 조사들이 노동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난 5년간 열심히 알려왔고, 학습지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했고,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 전원복지와 단체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함께 외치고 기도해왔던 이 현장 기도회에 이제 벌써 100차를 한 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쌍용차 철거가 되면서 이 기도회가 지난 한 주 잠시 중단된 것은 아니고 그때도 모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100차가 될 것 했는데 다음 주 100차가 되면은 떡동하고 다시 더 크게 모인다고 하니까 오늘 99고개를 넘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99고개 넘어가면 뭐가 보여졌죠? 네. 그래서 99차 기도회를 우리 힘을 모아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바람 부는 이 추위에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여러 노동자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정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 부정과 폭력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사람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이들과 그리고 대학문 앞에 있는 이들과 철거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그들과 감정에서 그들이 없는 사람들과 가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아주시며 주께서 주신 생명의 신성한 존엄성을 회복시켜주시고 법의 공정한 보호와 새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이웃을 외면하는 그들의 냉정함을 없애주시며 이 땅에 정의와 평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또한 주님,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보이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정훈 간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장 기도의
99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춥고 하니까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10년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노래 기사련 활동가들이 오늘 했는데 어떻게 나와서 할까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할까요? 그래도 기사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와보세요. 진짜가 제일 것 같아요 보니까. 기사련 회원들 나오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믿음 더욱 굳세라 이 제목으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충만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이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 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은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이 시간에는 기사년 상임 대표이신 진강수 목사님 나오셔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차가운데 오늘 1939일째 또 우리 재능 기도회는 99번째 기도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우리의 소원을 협력하여 소원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지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아가야주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다고 하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인구가 한 60만 명쯤 모이는 도시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한때는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견줄 만큼 그렇게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당시에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고 하니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선교 여행 가운데 2번째로 떠난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고 하니 당시 로마로부터 추방당했던 유대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힘을 합쳐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바울에게 전갈이 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는거 하니 이 교회 안에 자꾸 분열과 파벌이 생긴다. 그런 연락을 바울이 받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일어났는거 하니 교인들 중에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또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외에도 게바,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교인들이 서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그렇게 부르면서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진 그런 얘기를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또 뭐냐?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나는 심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씨를 심었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볼로는 그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고 물을 준 다음에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충고를 권면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심은 사람이 최고다, 물 준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 교회를 진정으로 길러주는 교회의 주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회가 100차인 줄 알았어요. 우리 김숙경 총무가 저한테 100차니까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100차에 설교를 하니까 좀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99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교가 좀 변변찮아도 빈정이 상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능기도의 99차 그리고 우리 재능노조가 거리농성 싸움을 시작한 지 1939일째 4월인데 왜 이렇게 춥습니까? 이렇게 차가운 거리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 우리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1939일째 99차 기도회를 하는 이 일만 하더라도 가슴이 터지는데 제가 얘기를 하나 전해들었어요. 어떤 얘기인고 하니 이 재능 노조에 함께 이 일을 시작하고 함께 싸움을 하고 있던 우리 동지들 간에 서로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물론 이 나누어진 분들의 이야기가 각각 다 일리가 있으려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동지들이기 때문에 각각 다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심은 사람, 물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때가 안 좋습니다. 때가 안 좋아요. 여러분이 길 건너편에 쌍용자동차 분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향소가 1년 만에 중구청에 의해서 철거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 다시 또 비닐을 치고 우리 동지들이 분향소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쌍차 분향소가 강제적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고가연동 철거단지도 침탈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또 이 자본이 노동자들을 향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공격을 일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굉장히 때가 안 좋아요.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남북이 지금 서로 전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행여 이 전쟁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애국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진짜 생존권을 걸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문제가 휩쓸려버릴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때가 나뉘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5년여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지금은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로 단결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본은 돈도 가지고 있고요. 그 돈을 통해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조중동 같은 자기들의 앵무새와 같은 그런 미디어도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물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날 생각나시죠?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천막 치려고 했는데 결국 못 쳤잖아요. 응? 그때 생각해도 우리 학생교정위원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500명 왔어도 못 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500명 모으면 굉장히 많이 모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는 상대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 우리가 뉴스타파니 SNS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조중동과 같은 저런 거대한 미디어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자들, 이 땅의 민중들이 함께 손잡는 연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리력도 없고 돈도 없고 언론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심장으로 연대하는 것만이 저 강고한 자본의 권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 때가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건 연대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볼로, 바울, 파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믿음의 근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차가운 이 4월의 거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99번째 기도회를 하고 있는가? 그 첫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그 첫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체 협상을 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해고자들이 원직 복직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첫 번째 마음, 그게 우리가 하나로 되는 원칙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일단 뒤로 미뤄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우리가 이 거리로 나왔을 때 가졌던 그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줘서, 그래서 속히 이 싸움을 끝장내고 이 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잃고 고난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자문의 말씀에,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갖고 함께 연대해서 이 자본의 공화국과 맞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주인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1939일째 99번째 기도하고 외치고 소리쳤는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였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동지들이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더욱 안타까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첫 번째 원칙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게 하셔서 힘을 합치고 연대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주인 대접받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하고
갈등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하나 되어줘서 사랑의 연대를 통해 함께 어깨 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저희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렵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잘 새기고 또 1번에 7번씩이라도 또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우리가 꼭 함께 이루어가야 될 노동조합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다라고 하는 이 노동자성 인정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과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잘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년을 향한 우리 행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기쁨의 해 50년마다 돌아온다고 하는 이 희년이지만 우리가 이제 100차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세게 세워서 우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보내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들 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 날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 시간은 강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의 증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어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7시 26분에 왔는데요. 그때 딱 한 분 서 계셨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어느새 많이 오셨네요. 역시 저희 집회든 기도회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항상 창대합니다. 또 우리 진강석 목사님께서 또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오늘 말하려고 했던 걸 좀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명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바울파랑 아볼로라는 사람이 좀 제가 처음 들어본 거니까 바울이 더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혹자들이 시청파랑 종타파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해고자가 아닙니다. 저는 재능 교육 소속도 아닙니다. 저는 대교 소속이고 단 한 번도 해고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희 수장관 동지들도 잘 안 믿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7시 20분에 올 때도 허겁지겁 수업 마치고 옷 갈아입고 겨우겨우 맞춰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목표가
투쟁 목표가 뭔지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해고자 전원복직 단체별 원상 회복입니다. 이 해고자 복직은 학습진노조가 생기고 14년째, 첫 해는 마지막에 생겼으니까 13년째 단 한 해도 외쳐지지 않은 적이 없는 우리들의 붙박이 요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하에 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죠.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가 돼도 나라에서 전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되면 법원에 먼저 가기 전에 그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2번에 걸쳐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습지교사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거기도 못 갑니다. 가기는 가지요. 그런데 너희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서류를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각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1인 시위, 본사업 집회, 뭐 잘린 지국에 쳐들어가기,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복직된 사례가 초창기 재능교육이 총파업했을 때 그때 한 번, 2006년 대교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서 딱 한 번. 그러니까 양 노조가 단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해고자들은 1개월을 싸웠던, 1년을 싸웠던, 2년을 싸웠던, 5년을 싸웠던 단 한 번도 복직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고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해고자들을 봤습니다. 그 해고자들이 그리고 비단 학습뿐만이 아니라 길 건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셀 수 없는 해고자들이 있습니다. 그 해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원직 복직입니다. 그 원직 복직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해고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돈 털어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한 노동자들보다 복직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든 그 어떤 이유가 됐든 복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복직을 희한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습지 노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명예복직입니다. 사측 노무 담당자를 만나든 사장을 만나서 합의서에는 복직, 원직 복직, 실제로는 복직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합의서만 받는 게 명예복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고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고자 원직 복직이라고 하는 요구는 단지 합의서상의 요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해고자를 위해서 동료 조합원들이 자신의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버려가면서 같이 싸웠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에 학생들, 시민들, 교인들, 다른 노동조합의 노동자들, 심지어 감옥까지 가면서 같이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직복직이 그렇게 희화화돼서 단지 합의서상에서 복직하는 거를 명예복직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수 목사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혹시 해고된 분 계십니까?
해고됐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앞에 한 분 계시군요. 여러 번 해고되신 분. 아, 저기 한 분 계시군요. 해고가 되고 나서 복직투쟁을 결의하지도 않고 그냥 정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더 많습니다. 투쟁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복직투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이유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리고 내가 해고될 일과 전혀 없다는 그 정당성,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직 복직은 해고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당연히 자신이 일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원직 복직에 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또는 제3자가 그것은 선수들 내지는 빨간불이 많이 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고되지 않았으면 받아야 할 임금을 받는 것도 원직 복직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직을 하지 않아도, 합의서상에는 복직이지만 정작 복직을 하지 않고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1939일 동안 연인원 10만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재능해고자들 못 받은 임금 받아주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 그 더운 날씨에 그 비를 맞아가면서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시 자신이 일했던 그곳에서 노동조합원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회사에 부당한 데만 싸우고 동료교사가 억압당하고 고난당할 때 같이 싸우자고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후보가 단체협약 원상회복입니다. 대교에 단체협약 없습니다. 구몬에도 없습니다. 웅진에도 없고 한솔교회에도 없고 윤서정에도 없고 학습지회사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합원이 1만 2만이 넘는 화물연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건설노조, 특수고용 직군 단체협약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특수고용 직군에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 재능교육이 유일합니다. 그 단체협약 합의서상에서 원상회복 가능합니다. 합의서의 도장에 잉크도 바르기 전에 어겼을 때 그 단체협약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원직 복직한 해고 노동자들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그 커다란 합의를 하고 나서 복귀하고 단 몇 시간 만에 휴업을 당하는 꼴을 봤습니다. 쌍차 동지들이 77일 동안 공장 점거를 하고
야사당이 중재를 했던 합의서를 받아들고 그 합의서대로 묵직한 노동자 누가 있습니까? 합의서는 합의서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싸웠던 지난 13년 정말 인간이야 대접을 받으면서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투쟁했던 이유는 합의서 한 장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처절한 투쟁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원칙은 자신이 뱉은 말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내부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특수공 직군 중에서 얼마 전까지 보면 단 4직군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특례 적용을 받았습니다. 특수공 직군들 입만 열면 우리는 똑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총연맹 위원장도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도 어떠한 직군의 위원장도 입만 벌리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정부가 반에 반쪽짜리 산재보험 던져주니까 받자고 했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립서비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두 개씩 양보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원칙을 갉아먹고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학습주노조 그따위 산재보험 받을 수 없다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해서 조직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재보험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한 지역본부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명감입니다. 하지만 함께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좋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과 한솔교육이 해고자 문제로 두 군데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마당에 내부에서 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단체벽을 체결했던 그리고 중앙위원회에 해고자 복직 관련해서 허위보고를 했던 사측에게는 복직하지 않는 약속하고 합의서에는 복직한다라고 하는 그 서류를 중앙위원들에게 내밀었던 그 당시 위원장을 역시 제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쪽 해화동에 가 있습니다. 내가 좋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그 원칙을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정말 철저히 짓밟고 노동자를 능멸하는 우리 동지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내부에서 끌어안고 쉬쉬해가면서 침묵해야 합니까? 우리가 연대 동지들의 힘으로 1939일을 왔다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싸우든 같이 싸우든 그 원칙은
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해고자선언 복직, 바로 그 해고자들이 현장에서 단체 협약을 관철시키는 그 투쟁, 그게 바로 지난 13년 동안 학습지도자들이 노동자라고 외치면서 싸웠던 그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명예복직이니 해고기간의 임금 수령이니 이따위가 원직 복직이라고 한다면 이 투쟁 그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과 직무대행으로 5년을 싸우면서 그러한 뒤끝 보려고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뒤끝 보려고 전과 30법이 되고 가족들 팽개치면서 길바닥에서 거지처럼 잠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습지도자는 반드시 재능교육을 상대로 우리 요구한 그대로 관철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교인들, 그 동지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집중!